오늘은 모두 다 꽃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포인세치와 화분 나눠 드리는 것도 오늘 설교 제목 때문이고, 그 설교 제목에 따라 성가대에서 부른 노래도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였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한 10여 년 전에 창작 동요더라고요. 동요인데 민요 국악풍의 창작 동요에서 따왔습니다. 몇 주 전에 창립주의를 앞두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제가 어떻게 할까, 30주년인데 말씀은 어떻게 전하고 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데 뾰족한, 늘 제가 고민만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당신이 지난주에 창립주일이었다. 그 창립주일에 교인분들이 부서별로나 이렇게 연령대별로 그 찬양제를 했는데, 그 교회에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8분이 나오셔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 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를 다 아시는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노래인데 다들 알고 계시냐, 동요인데 어떻게 다들 알고 계시냐,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달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이 노래로 오늘 창립주일 설교를 대신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그 순간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오늘 창립주일 특별한 날이니까 설교 시간이지만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동요라서 쉬운데 제가 멋들어지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마침 또 하나님이 부르지 말라고 코로나 걸리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못 부르더라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쉽지요, 반복되는 거고 아까 들어봤으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제가 이 노래 부르고 나서부터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냥 운전하다가도 흥얼흥얼, 그래 꽃이지. 특히 가사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몰래 피어도 꽃이래요. 생긴 대로 피어도 꽃이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꽃입니다. 그게 아무데나 엉뚱한데, 내 생각에는 엉뚱한 곳에 피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꽃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피우신 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피어도 어떻게 피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산과 들에, 때로는 길가에 피우신 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쟤는 저렇게 생겨 먹었을까? 흉보기 전에 먼저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딱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 편지를 쓴다거나 또는 보낸다는 게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썼지만 어쨌거나 고린도 교회의 장문에 편지를 2번 쓰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거든요. 그만큼 편지를 써야 됐었던 이유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편지를 써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좀 냉철하게 보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서로 분열하고 다퉜어요. 성도들이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몇몇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나중에 30절에 보면 통역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따로 첨가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를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총 8가지입니다. 결코 적지 않죠. 사실 은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은사라고 번역된 원어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은사라고 하는 번역되는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능력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라고 하면 신적인 능력과 권위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사들 복수형이니까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이 없거나 또는 능력이 모자랄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을 보면 온통 문제투성이고 또 사람들을 보면 온통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런 문제투성이와 상처투성이를 보면서 한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내가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여기 있어 봐야 부담만 주는 것 같고 헛된 기대와 희망만 품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자꾸 그런 상황을 보면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아마 신날 것 같아요. 능력 그 자체도 좋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많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 신기하게도 그 좋은 거를요 악하게 사용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신의 직분 또는 자신의 은사를 절대화하고 획일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의 직분, 하나의 은사를 주시지 않고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도 필요하시고 저 사람도 필요하신 거예요. 이 능력도 필요하고 저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고, 내가 최고라고, 내 말이 맞다고, 내 뜻이 우선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은사와 능력을,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 자긍심을 넘어서 교만과 이 독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꽃이면 저 사람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꽃입니다. 내 눈에는 못나 보이고 이름 없어 보이고 산과 들과 길가에 아무렇게나 내버려져서 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제가 예전에 뭐 잘 돌아다니진 않지만 그 정기적으로 어디를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코스가 제가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는 코스예요. 근데 흙밭을 저기 뭐 천변도 걷고 이렇게 코스가 그래요. 그런데 지하도를 하나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하도가 다 그 깎아진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꽃이 하나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천변을 지나다닐 때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겠어요. 분당 좋아요. 이렇게 막 조경을 일부러 해가지고 붓꽃도 피어 있고 얼마나. 근데 그 꽃을 볼 때하고 지하도 삭막한 회색빛 그 보도블록 그 틈박이 거기 사이에 피어 있는 꽃을 볼 때하고 느낌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 틈바구니에 핀 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너가 여기서 악착같이 그래도 살아나겠다고 피어 있구나. 어떤 성도님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아팠던 어떤 성도님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꽃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곳에 피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쓸데없는 꽃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만 국한시켜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확장시켜서 봐야 됩니다. 내 가족과의 문제도 있고 직장 동료들, 뭐 지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 뭐 북한 동포, 일본인 뭐 다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연 또 이게 확장되면 자연 그리고 사물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우리가 이 시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분당 지방에서 진행한 그 지도자 학교에 몇몇 교우분들하고 다녀왔는데요. 그 시간 중에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강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그 시작할 때
함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린 애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오신 젊은 부부들 가정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네 집 자식들인지 엄청 개구지더라고요. 그냥 뭐 그 넓은 광장에 음악도 있고, 광장이 아니고 이 강당에 뭐 신나가지고 막 뛰어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강사가,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그 순간 모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장난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뭐 하여튼 놀고 함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제지하지 말아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지하지 말아라. 다만 조건이 있는데, 이 아이가 다칠 것 같은 상황이거나 또는 이 아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절대로 제지하지 말고 이 아이가 여기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종종 내 기준으로, 일단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 전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애들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강사가 레크리에이션을 한창 진행하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초등학생 때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시선에 이 아이들은 다르게 보이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이겠다.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겠는가.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본문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 직분이 뭐 먼저야, 이렇게 서로 다투지도 않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면 교회 섬기는 일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우리 교회하고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도 결국 오늘 본문으로 창립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서로를 좋게 보아주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꽃으로 보는 것은 그게 바로 교회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히 추구해야 되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차이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난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아주 쉽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내가 키가 크다? 더 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작은 거예요. 내가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크기 때문이죠. 잘생겼다, 인기가 많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잘 산다. 남들과 비슷하면 사람들은 잘 산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야 되고 뭔가 더 좋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서 그것을 등급으로 여깁니다.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가장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가치관이에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보는 건데, 그 차이가 그냥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가 곧 등급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작동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직분도 등급이 돼요.
교인들도 등급으로 나누고 그런 교회들도 등급으로 나눕니다. 저기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또는 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지극히 세속적인 영성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핸들링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세속의 질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공동체가 각각의 내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보자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법과 질서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하는 게 아니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법률이 서로 막 충돌할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을 보는 거예요. 상위법을 보는 거예요. 보다 상위의 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헌법 소원하잖아요. 어떤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법률이 있어서 잘 지켜왔는데 내 상황에서는 이 법률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헌법에 소원을 하는 겁니다. 이 법률 자체가 헌법에 맞습니까?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저런 문제를 막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다양한 은사들이 막 활동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났다 막 이러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았다니까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그거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아까 12장 마지막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뭐라고 그래요?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각종 방언과 은사와 뭐 이런 거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 다 13장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뭐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사랑이 우선이라는 게 사랑이 우선. 세상에서는 서로 다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차이를 두고 등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부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 차이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차이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 다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한테 없는 걸 내가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여러 가지 꽃들로 이렇게 한 가지 꽃 말고 여러 가지 꽃들로 만든 꽃다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봄, 여름, 사시사철 피는 다양한 꽃들이 심겨져 있는 꽃밭. 그래서 봄에는 이 꽃 저 꽃이 피고 여름에는 저 꽃 또 다른 꽃이 피고 그래서 꽃밭이 항상 이렇게 이 꽃 저 꽃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채워져 있는 꽃밭 그런 이미지를 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다양한 꽃과 풀들로 어우러진 꽃다발 또는 꽃밭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꽃다발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꽃밭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이 만드신 꽃다발이나 당신이 가꾸시는 정원 꽃밭이든지, 우리 교회가 그런 꽃다발 꽃밭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아끼시는 꽃밭의 모습,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서로를 아름답게 보아주는 꽃들, 서로를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꽃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력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내가 이름 없어 보이고 아무데나 핀 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다발, 꽃밭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꾸며나가시고 자존감 가지시고 또 서로를 인정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